성가대 이름이 할렐루야 찬양대라고 진짜 할렐루야네요.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이 약한 교회 예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멘.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만남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오늘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원래 알던 분도 이 자리에 또 이렇게 계시면서 참 너무 놀랍다, 신기하다, 신비롭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시선은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시선은 다릅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조카가 있어요. 둘 있는데요. 첫째는 중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둘째 조카가 2019년, 그러니까 내년에 생일을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어요. 왜 이 친구가 자기 생일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삼촌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019년에 내가 너에게 놀라운 선물을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친구가 자기 생일을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대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이라는 사람도요, 이렇게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었어요. 약속을 붙드는 인생.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1장 전장이죠. 이 3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절수를 이렇게 읽어왔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들려진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야곱의 인생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1절에서 2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요,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오늘 이 32장에 엄청난 많은 절수를 할애하고 나서 할애하면서도 이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야곱이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재성의 파산,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들이 받게 될 그 위협과 그 엄청난 이제 이 위협이 이 가정 가운데에 도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이 내용을 듣고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답답하고 불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답답할 때, 이 심히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20절까지 17절에 대한 17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했던 행동은요, 불안할 때 인간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답답할 때 인간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나서 이 야곱이 취한 행동은요, 물질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우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요, 재정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또 문제가 닥치거나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요, 그것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상식적인 일이라 여기며,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준비된 선물을 보아도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3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가 10. 여러분, 엄청난 이 액수와 엄청난 수를 지금 이 야곱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는, 누구를 위해서요? 그 형 에서를 위해서. 그리고 야곱은요 이것을요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사람의 손에 맡깁니다.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16절에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17절에 부탁하여,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즉 3번 연속 사람에게 부탁하는 야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바로 결정타가 나오죠. 내 생각에, 자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내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준비를 시도하지만요 상황이 뜻대로 풀어지나요? 아니요, 풀어지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힘겨운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제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방법으로는요 한계를 경험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께 이제 문자 연락을 받았었는데, 아는 이제 남편분의 이제 동생분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급히 이제 중보 기도 요청을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급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문제를 볼 때 자꾸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자 이 집사님의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할 때는 두려움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함이 다가왔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이,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죽어가던 것이 비로소 살아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교회, 말씀을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 기준점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보다 자신의 욕심과 꾀가 앞섰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에게요 자신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기가 바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노력하면 된다고, 내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우리도 착각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야곱은요 자신이 제일 먼저 찾았어야 했고 가장 먼저 붙들었어야 될 것을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어떤 일이 닥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행복이 가득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겨지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같이 있어도요, 답답한 겁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지만요, 친한 사람들이 있지만, 내 문제를 토로하는 사람들 앞에서 서 있지만요, 나 혼자 자꾸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 홀로 남겨지게 될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도요, 시간이 모자라다 여기며 최선을 다해 여전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답답한 것은 여전히 그들의 힘든 현실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곳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으로 맞추어 살 때에 온전히 살아내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을 만드신 분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내 방법대로 된다고, 내 방법대로 산다고요,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 좋아하십니까? 고가의 장비일수록 그 고가의 장비 안에 뭐가 이렇게 같이 첨부되어 있죠?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를 보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것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내가 누르고 싶은 대로 누른다고, 내가 조립하고 싶은 대로 조립한다고 그것이 그 원래대로의 그 저자의, 그 원작자의, 그 창조자의, 그 기술자의 의도했던 그 모습으로 만들어내지는 법이 우리 방법대로, 우리 기준대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용 설명서, 매뉴얼 그대로 사용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와 그 어려움과 답답함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여러분,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씨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꾸 한숨만 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던 길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붙들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야곱이 들었던 음성이 바로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27절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인생은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머리, 타고난 재능, 물려받은 재산, 갖가지의 실력으로요, 야곱은요, 다른 이의 뒤꿈치를 잡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의 인생이 나아지는 줄 알았던 거예요. 형 에서에게 했던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팥죽 한 그릇을 놓고 이 야곱이 이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놓고 이 형 에서를 괴롭혔던 그 사건을,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행동, 속임수와 축복을 탈취했던 그 야곱의 모습,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다른 이의 뒤꿈치를 밟고 일어서라도 자기가 나아지는 인생을 살고자 했던 야곱의 모습, 타고난 머리와 그 재능과 그 실력과 점점 쌓아지는 그 부를 바라보면서 야곱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야곱의 행동은 그의 인생을 나아지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쌓고자 했던 것이 정작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할 때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목을 메었고 남을 짓밟고 속이고 그것을 얻고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야곱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저 높은 곳에 오르고 싶었던 그 야곱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기였어요. 질투였어요. 무기력이었습니다. 다툼이었습니다.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었고 분쟁이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이 좌절하였던 유무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시기하였던 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툼이었던 저의 인생, 싸움이었던, 분쟁이었던, 이기심이었던, 무력하였던 저의 인생. 하나님, 제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야곱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변화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따를 때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타셨던 나귀가 있으셨어요. 그 나귀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등에 업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와 환대와 축복 가운데 이 나귀가 예루살렘을 입성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귀가 이 감격을 잊지 못하여 그 다음 날에도 예루살렘을 또다시 방문했다고 해요.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나귀가 이상하게 어제와는 다른 자기를 환대해 주지도 않고 환영해 주지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미에게 가서 어머니 이상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저를 그렇게 환대하였던, 저를 그렇게 축복하였던, 저를 그렇게 환영하였던 사람들이 저를 모른 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나귀가 물어보니까 어미가 그 어린 나귀 새끼에게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분 없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자꾸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없는 교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원칙을 세워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개척하고 3년쯤 되었을 때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처음에 이제 평안교회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 정말 어떻게 이런 서울의 개척을 또 제가 담임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런 은혜가 또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감사한 순간도요 한 달, 또 반년, 또 한 해,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힘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고 누구라도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으면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 없고, 한 재작년이었나요? 한 2년 전에 문을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열어놨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길을 잇고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그 고양이도 저를 보고 흠칫 놀라서 이렇게 튀어나갔던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고양이 한 마리도 남아있고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한, 처음에 축복이었던 곳이, 처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그곳이요 나중에 어려운 순간을, 자꾸 힘겨운 순간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꾸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마음에 이 분노가 자꾸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담임자라고 여기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저의 기도와 저의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네 교회인가? 내 교회다. 내가 책임질 것이니 너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는 그런 음성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교회가요 지금 매주 출석 인원이 6명에서 10명, 12명까지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 또 이렇게 협력하는 교회, 이 형제들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지켜나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 인해 야곱의 삶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렇게 바꾸고자 하였을 때 그렇게 바뀌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조금씩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원칙이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낼 때에, 주어진 순간과 그 하루를 살아낼 때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압구정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감리교회,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제가 신방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부목사님들과 함께 그 가정들을 방문하는데, 그 교회는요, 교인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여러분에게 신방하시고 그 가정을 찾아가십니까? 그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1년에 딱 한 번 신방을 받을 수 있대요. 딱 한 번 받는 그 신방을 그 권사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지를, 얼마나 사모하셨는지를 제가 그날 목격했어요. 그 권사님께서 이 목사님과 함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앞까지 마중을 나와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맞이하셔도 되는 그 길을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맨발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목사님 얼른 자리로 이렇게 들어와 달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자세와 또 이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저를 감격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를 더 놀라게 했던 사실은요, 이 집사님, 이 권사님께서 1년 전에 선포한, 이 부목사님께서 이 신방을 다니시면서 1년 전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1년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 해주셨지 않냐고.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광야는 걸어가는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어려운, 힘겨운 그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목사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그래도 걸어가고 있었다고.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실 그 말씀이 너무 기대된다고. 얼른 그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그 권사님의 요청과 그 사모하는 눈빛을 보면서요, 제가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도 그 이유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한 주,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하여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몇 번 같이, 또 형제교회가 말씀을 준비하러 같이 이제 몇 번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이 박종기 목사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시는지, 얼마나 그것을 애타게, 또 간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또 치열하게 그렇게 준비하시는지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정말 놀랍다, 정말 은혜가 되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또 같이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께서도 그 목사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시는지 같이 협력하여 준비하시는 은혜교회와 부활교회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제 좀 숙소로 돌아가면 안 되겠냐고, 이제 좀 쉬면 안 되겠냐고 하는 말씀이, 그 눈빛이 역력할 정도로요,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또 선포되는 그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삶을, 생명을 깎아내는 그런 준비를 지금도 앞으로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편의 설교로도, 한 주 한 번 든 이 설교로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행복에 가득한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자에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기적을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앞으로도 내일도 주어질 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행복이 가득한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야곱과 같이 말씀이 아닌 내 실력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시간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증거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인생과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것을 결단한 이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도전과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 귀한 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이 있어서 또 도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마음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욱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1,000번제와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시고 귀한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능력이 이 자리에 모여 가정이 회복되길 바라고 관계가 개선되기를 소망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한 모든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